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게 되면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예수 믿지 않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라든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예수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또 성공하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가,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격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 구원받은 자가 성숙한 차원의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할 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숙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윤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차원 높은 윤리로 살아갑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훨씬 더 차원 높고 훨씬 더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윤리로 끝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거든요. 단순 유교가 아니고 우리는 이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 우리가 차원 높은 윤리로 살아가고 도덕성을 차원 높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 높은 윤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분량상으로 보면은 훨씬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여자에게만 과중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남자에게는 덜 요구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독교를 가진 아내, 기독교를 가진 남편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성숙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서 볼 말씀은 무엇인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아내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종교 문화를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남편이 특정한 종교를 갖게 되잖아요. 남편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게 되면은 아내는 반드시 그 종교를 따라야 됩니다. 반면에 아내가 특정한 종교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훨씬 더 큰 힘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편은 믿지 않고 아내가 믿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따를 필요가 없어서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요, 상당히 그 선진화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고,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똑같다는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기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준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종교는 없었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준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학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달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는 남자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여자들을 휘둘렀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평등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나 자주자나 똑같습니다. 종도 사실은 인격적으로 보면은 자유인이나 그런 주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은 평등 사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추구했냐면 여자들이 그래 나는 남편과 똑같으니까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남편에게 질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남편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부하게 되고 저항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남편과 아내는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남편은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전제 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라, 또는 남편이 여자에게 너 예배를 가지 말아라, 남편이 여자에게 악을 행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에, 또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이 틀리지 않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러냐면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인가?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창조하냐면 남자를 창조하게 됩니다. 남자가 먼저이고 그 여자가 나중에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질서상 아내는 남자의 그 권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적으로 열등해서라든지 능력적으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 질서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대통령을 권한을 넘어서 일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보다 이 경제 분야에서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자질이 출중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장관이라고 해서 대통령보다 인격적으로 더 열등하다든지 사회적으로 더 못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여자에게, 즉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지금 다를 바 없이 평등해졌지만, 종이나 자유자나 다를 바 없이 평등해졌지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1절 맨 말미에 보면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그 심리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강박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내 주장을 펼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더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더 이렇게 저항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자가 모든 면에서 남자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내 질서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남자가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실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결혼했을 때 남자도 자기 자신도 불신자였고 자기 부인도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층에 속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교회를 다니더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리스트로벨은 지성인이 중산층에 속하는 여자가 왜 저런 미개한 종교를 믿냐 하면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딱 지나다 보니까 이 리스트로벨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은 그 여자의 삶이 변화가 온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미개하고 어리석은 종교에 빠져있는 그 부인이 어리석어 보였는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그 여자의 삶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그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삶이 선하게 되고 삶이 거룩하게 되고 수준 높은 차원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리스트로벨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뭔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가정이 그렇게 합평하지 못했는데 자기 부인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 합평이 찾아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차이가 있다.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뭔가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그 부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자 그런 말을 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말로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삶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플린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현장에서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원 후, 그러니까 AD 2세기 초경에 플린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지역, 이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흑해 남부 연안이라고 합니다. 흑해 남부 연안인데 그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볼 때에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래는 뭐를 기대했냐면요. 기독교는 미개한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마술이라든지 혼음이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인육제의라든지 이런 종류의 악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에는 마술이 있을 것이고
혼음이 있을 것이고 근친상간이 있을 것이고 사람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굉장히 차원 높은 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로마 정책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은 무조건 잡아다가 족치라는 것입니다. 잡아다가 고문을 가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플리니가 총독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엄청난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문을 가해도 신문을 가해도 이들에게서 범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문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사람들의 선함이 드러나게 돼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황제에게 그 당시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였습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는 열 황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단지 그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혹은 그들과 관련되었다는 범죄만으로도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에 대해서 본인은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재판 절차를 연기하고 즉시 폐하의 조언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정책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직업을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독교인에게서 이 범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내리는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어떤 그런 악행이라든지 그런 미개한 어떤 삶에 빠져 있었다면은 플리니가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의 박해가 가장 치열한 그 시대에 1세기, 2세기, 3세기에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냐면은 로마의 고위층에서 많이 믿게 됐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기독교인의 삶은 특별한 것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도널드 반 하우스가 그 간증한 내용을 잠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젊은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 젊은 분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아기를 처음 낳게 됐습니다. 아기를 처음 낳았는데 어떤 아기를 낳게 됐냐면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도널드 반 하우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 요동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자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부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다운 신드롬 있는 아이인지 알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남편이 가서 부인에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여자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젊은 목사가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의 그 어떤 조언을 가지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다시 한번 심적인 안정을 되찾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산부인과의 그 간호사들이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산부인과의 간호사들이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었고 이 간호사들이 그 목사 부부가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이를 낳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대했냐면요. 이 간호사들은 그 젊은 산모가 절망하면서 펑펑 울고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탄할 것을 기대했는데 가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여자의 얼굴은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전혀 어떤 쓴 마음과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직원들이, 이 간호사들이 쇼크를 먹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처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다운 신주름 아기인데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강과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는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오히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면서 내가 한번 저 젊은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간호사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갖게 돼서 그 다음 주에 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사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무려 30명 이상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불신자에 지나지 않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어려움 중에 그 삶이 차원 높은 삶이었기 때문에, 차원 높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 대해 사는 그런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상급자와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직장의 상급자를 존중해 주는가, 질서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급자보다 하급자가 이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그 상급자를 무시하게 되고 뒤에서 험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깔아뭉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중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또 부하 직원이 있죠. 그럴 경우는 그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하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부하이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자영업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속한 어떤 나의 소유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면은 어떻게 되는 그런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질서 있게 바라봐야 되고 윗사람 아랫사람을 인간으로 바라봐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인간으로 바라봐야 되고 여자가 남편을 바라볼 때 질서 있는 관계로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그들을 따라서 그냥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차원 높은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제 사랑을 취하여 저희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만약에 차원 높은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곧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차원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3절에서 보면은 이 외적인 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외적인 단장은 오늘이나 옛날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단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데 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치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외적인 그 면모가 아니라 내적인 면모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외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성형수 한국에 보면은 성형수술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되니까 다 그걸 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모 추장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개발이라는 거죠. 내면의 개발이라는 거죠. 마음을 장식하는 거죠. 외적인 면을 장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면을 장식하는 것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꼭 정확하게 맞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인데 속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있고 냄새나는 집에 이런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겉은 평범하지만 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다면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썩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을 가꾸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속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들을 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다윗이 그 당시에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왜 그런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남도 아니었고 사울처럼 무슨 좋은 감의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을 가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차원 높은 뛰어난 삶이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아내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하고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죠. 실제로 보면은 남편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것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서 같이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거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어떻게 알라는 겁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겁니다. 자, 남편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은 그 아내가 어떤 존재인을 알아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여자가 영적, 도덕적, 지식적으로 더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신체적인 힘이 더 약합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더 민감합니다. 그런 것을 말해요. 여자는 더 강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더 민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 생활에서도 그래요. 남자가 남자에게 던지는 농담이 아무렇지 않을지라도 똑같은 농담이 여자에게 던져지면 여자가 쉽게 상처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남자에게 던졌을 때와 여자에게 던졌을 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희롱 같은 것도 그 언어적인 그 성희롱도 포함되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일수록 소중하게 다르잖아요. 이사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사 갈 때 그냥 막무가내로 틀기 싫지는 않죠. 다 종류에 따라서 다 포장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유리그릇이라든지 유리컵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다 깨지기 쉬운 것, 그것들은 다시 한번 비닐이 다시 한번 싸고 또 싸고 해서 또 밖에다 글씨까지 써놓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던지면 깨집니다. 그러나 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던져도 깨지지 않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자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누릴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여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아니 당연히 남자도 구원받고 여자도 구원받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기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따르면 뭐가 있었냐면요. 여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도마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11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마복음은 이단적인 그 영지주의 그 문서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여, 마리아를 떠나게 하소서. 여성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녀를 남성으로 만들어 인도하겠다. 모든 여성 중 자신을 남성으로 변화시키는 여성들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여자를 좀 멀리 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자를 남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겠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정정해 주면서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생명의 유업을 같이 나눌 자다. 똑같이 구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여자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게 되겠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나 남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야만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대할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될 귀한 그 효과가 있는데요. 7절 마지막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연약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생명의 은혜를 구원받을 자로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에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그렇죠? 연약한 그리스도를 알아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구원받을 자로 알아서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막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가 막힐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할 때에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리의 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자, 이것을 지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힘과 모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을 무지하게 박해합니다. 부당하게 박해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가진 악을 다 행합니다. 자, 그런 일을 해놓고 나서 이 사람이 전능자에게 뭔가가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러 기도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놀이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놓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니 하나님께 도와주겠는가? 아니라는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단 남자만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고통을 주지 말고 억울하게 박해를 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면 소중하게 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질서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나 여자를 더 연약한 것을 알고 더 민감한 사람을 알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